자, 30강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제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어젯밤에 비가 막 와서 걱정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차도 불편할 텐데 또 바지도 젖을 텐데 어떻게 오실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화창한 날을 주셔서 새벽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 오셨을 때 밝은 모습으로 누구 하나 피곤한 얼굴 하나 없이 이렇게 오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환점을 넘어서 30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20일 남았는데 함께 힘을 내서 완주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기를 한번 꼭 안아볼까요? 꼭 안아서 자기를 격려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저희 길을 건너가니까 미용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앞에 미용실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본인 딸인 것 같아요. 따님께서 태기원고를 졸업하고 어디 대학을 가서 변호사 합격했다 딱 적어놨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으시니까 아마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본인 따님이 이제 변호사 되셔가지고 조그맣게 붙여놓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서 야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자랑받기 원한다. 넌 나의 자랑이야. 넌 나의 너무 예쁜 딸이고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향해 넌 나의 자녀라고 말하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저 불교의 부처도 하다못해 저 점집에 있는 그 잡신들도 우리를 부리고 종로를 지킬 뿐이지 우리에게 넌 나의 아들, 넌 나의 딸, 넌 나의 백성, 넌 나의 자녀라고 말하는 신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참 모자르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넌 나의 자랑이다.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찬양이야. 넌 나의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시 경험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0강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일 말씀에서는 기도의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되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자,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점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응답되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배워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 되시고 5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0일을 시작으로 기도의 점점 능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간증자, 이 땅의 축복자와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축복자로, 사명자로, 간증자로, 예배자로 이왕 예수 믿을 거 멋지게 믿고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흘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별명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였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마다 이 5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친구는 18개월 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5년 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50년을 넘게 기도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3명의 친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참 영성에 뛰어난 분인데 50년을 기도해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즉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3번째 친구가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몇 명 남았죠? 2명 남았죠. 하지만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 2명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1년도 기도하고 2년, 5년, 10년, 심지어 50년 이상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아멘 하는 분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나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왜 기도가 응답될까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반적인 종교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빈다 그러거든요. 내가 빈다, 내가 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는 나무에, 이상하게 생긴 나무와 혹은 커다란 돌에, 아니면 작은 물덩이 하나 떠놓고 열심히 빌고 또 빌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돌이나 불상이나 혹은 바위나 나무에게, 생명이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물체에게 빌고 또 빌지만 우리의 기도는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 사단의 시험, 본성의 시험, 환경의 시험, 그리고 시대의 시험, 4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배웠죠. 시험이라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든 혹은 환경이 어렵든 아니면 어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 마음이 있어서 또 문화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보시면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있죠. 버스를 사는데요, 차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턱턱 막 흔들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자, 그냥 있으면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 위에 버스 천장에 손잡이가 붙잡혀 있습니다. 손잡이를 꽉 붙들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혹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꽉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긴 하죠. 버스가 요동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꽉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붙들 수 있는 믿음,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시험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안내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왜 기도가 응답되는가에 따른 기도 응답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귀로만 듣지 마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귀로 듣지 마시고 두 손을 꼭 붙들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자꾸 포기하고 좌절하고 멈추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돌파하겠습니다. 결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응답의 주인공 되자고요. 간증자가 되자고요.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목사님 간증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너무 간증만으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원리를 배워보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구하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열심히 구하면 내가 줄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의 어순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하라가 먼저입니다. 구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했다.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죠. 이미 준비된 약속, 주시기 위해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할아버지가 명절에 손자에게 너 세배하면 세뱃돈 줄게 라고 말합니다. 자, 세배하면 할아버지는 세뱃돈을 주죠. 자, 그 설날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한 달 전에 은행에 가셔서 빳빳한 5만 원짜리를 많이 찾아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명절이 되면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제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세뱃돈을 주는 거죠. 자, 세배하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너 세배해라 라는 거예요.
자, 세배를 받은 다음에 그 순간 절 했으니까 나는 지금 은행 가서 돈 찾아올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절을 받으면 그 순간에 은행 가서 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세뱃돈 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세뱃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주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야 주신다?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있기에 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절하지 않으면 주긴 주겠지만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절도 안 하는 손자에게, 와서 TV만 보고 있는 손자에게 나갈 때 용돈은 쥐어주겠지만 이 용돈이 귀한 걸 손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 많이 계신데 놀러 왔어요. 손주가 와가 인사도 막 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음식한 설거지 도와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러면 없던 것도 덮어주고 싶지요. 근데 왔는데 TV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해. 그러면 엄마한테 언제 가 그래요. 손주가 예뻐요, 안 예뻐요? 물론 이쁘죠. 이쁘지만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갈 때 용돈을 찔러준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5만 원짜리 몇 장 찔러줬어요. 봤는데 인사도 안 해요. 고마워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주고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없던 것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것들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빌어서 따내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말보다는 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말 못하는 나무나 돌에 열심히 빌고 또 빕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신앙보다 신념입니다. 무언가 특이하게 생긴 나무, 무언가 큰 돌, 거기에 이상한 신이 있다고 내가 믿고 싶어서 그 신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빕니다. 내 정성이, 내 열정이, 내 열심이 난 잘 알지 못하는 그 신이지만 그 신을 감동시킨다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신념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먼저 구하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한,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 아닌 더 크고 놀랍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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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약속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구하십시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자, 이 말씀에는 귀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운동회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저는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저까지는요. 근데 어릴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많이 했던 게 보물찾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 소나무부터 저기 나무까지 보물이 있으니까 너 찾아. 시간 30분이야. 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요. 나무도 보고 돌도 들어보고 나무까지도 올라가 보고 열심히 찾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보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찾으라, 이 말은 이미 숨겨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숨겨 놓았다. 선생님이 이미 숨겨두었다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몰랐던 숨겨진 보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물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반 학생들에게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길거리에서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 찾으라. 여기 응답이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그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근데 보물을 파내면 이 보물의 땅 주인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땅을 주인에게 삽니다. 그 주인은 마음속으로 되게 우스워합니다. 그 땅 작은 땅이고 볼품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 하지만 그 주인은 몰랐습니다. 그 땅 안에 보물이 숨겨진지를요. 하지만 농부는 그 땅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비싸게 주어도 그 땅을 사고 매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 피곤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걷다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주변만 그런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뭘 꼭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남들은 우습게 보고 남들은 비웃어도 아니야, 이 땅은 당신들이 모르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밭 어딘가에는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숨겨 있고 응답이 숨겨 있기에 우린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낭망되고 시험에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는 응답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도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이 늦어지고 시간이 걸리면 아유 안 되나 보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응답을 더디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가 추가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뎌지면 아유 안 되나 보다, 내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기도의 방법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슬림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반 가까이가 아마 아브라함을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들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 안 되나 보다.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기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냥 아들 말고 내 종 엘리에셀을 아들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도 그러시면 내 조카 롯을 아들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아들이 없는데, 이미 내 몸 상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들을 줍니까? 약속이 틀렸다라고 믿었던 그 찰나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왕 아들을 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몇십억 명, 그때부터 수십억만 명이 지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미리 주지 않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빨리 주면 됐겠죠. 응답은 빨리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응답 빨리 돼야죠. 아들 사업장 형통하게 되고, 병 빨리 낫고, 아파트 빨리 매매가 돼야 되고,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아픈 거 싹 낫고, 이왕이면 빠른 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기다리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기한이 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 바로 아이가 생겼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안 했다고 말씀하셔야 진행을 합니다. 안 했겠죠. 물론 하나님이 약간 도움을 줬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좋은 걸 많이 먹었으니까 아들이 생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크기와 그릇을 넓히게끔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힘드세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힘드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의 응답을 때로는 더디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낙심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믿어도 돼라고 하는 기도의 연약함이 들 때마다 이 기도 응답의 비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꼭 붙잡고 씨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